30장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 또 야곱이 직장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31장인데 야곱의 가족들이 누구랑 결혼했고 누구랑 어떤 아들, 딸을 낳았더라. 그하고 야곱이 어느 직장에서 어떻게 일했는데 이렇게 잘 됐더라. 그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야곱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죠. 성경은 왜 기록했냐면 야곱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야곱의 가족 이야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얘기, 야곱이 직장 생활하며 하나님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생활 안에서도 여러분의 만남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의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안에 하나님의 얘기가 꼭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빠진 얘기, 하나님이 빠진 일주일, 하나님이 빠진 9월달, 그렇게 사는 분도 있어요.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나고, 일은 일이고 가족은 가족이고 연애는 연애고. 그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도 지금 만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방향도 하나님의 방향이,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때로는 자가용을 타고 여러분 어디를 가십니까? 가야 하는 곳에 가시겠죠. 근데 그 가야 하는 그 길이 여러분이 정말 가야 되는 그 길이 맞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맞습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열심히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 가야 되는 거죠. 요새 저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요새 주중에 신방이 많고 또 외부적으로도 미팅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 자꾸 새로운 분들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데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이제 찍어야 되죠. 주소를 찍고 혹은 버스나 전철을 타고 이제 지도 검색해서 가게 될 때 제가 느끼는 건 오늘도 이 제가 찍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방향이구나. 하나님이 연결해 준 그 분을 만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는 행복해요. 그리고 의미가 있죠. 내가 오늘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인도한 방향이어서 여기 와 계시죠. 맞죠? 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왔습니다. 네. 대견하십니다. 예. 예. 여러분 잘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향, 오늘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9월달 그 방향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3040에게 중요한 성공 그 이후예요. 성공 그 이후. 성공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 뒤에 감추어진 굉장히 무서운 이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좋은데 그러면 그게 성공이 다냐? 합격이 다냐? 올라가면 다냐? 부를 이루면 다냐? 유명해지면 다냐? 예뻐지면 다냐? 식스팩이 생기면 다냐?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성공 전에는 몰랐던 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복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야곱이 지난주에 성공을 해서 번창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라반의 아들들이 비난이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성공이 좋은 줄 알고 부자가 되는 게 좋은 줄 알고 유명해지는 게 좋은 줄 알고 다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가난한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부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유명이나 무명이나 그게 관계없다는 것도 우리 이론은 알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교육은 우리의 무의식은 어느새 이 세상적인 세계관에 다 지금 절어 있어요. 온통 세상이 온통 사람들이 이 방향을 나가기 때문에 성공은 좋은 것이다. 돈은 좋은 것이다. 유명한 것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정말 좋은 면들이 너무 많죠.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절대 얘기하지 않는 그 아픈 자리, 그 뒤안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죠. 제가 부자 싫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재산이 많으면 온통 거기 신경을 다 쓰게 됩니다. 유명해지면 좋겠죠. 인기, 나를 알아봐주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팬이 많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무대를 내놓지를 못하자. 그 박수와 그 인기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러나 유명해지면 여러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못 돌아다녀요. 아름다워지면 좋죠. 예뻐지고 키가 크면 좋지만 관리하는데 탔습니다. 시간이.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조금이라도 망가지면 덜덜덜 떨고 외모에 너무 집착하게 되죠. 성공은 또 세상에 주는 이런 좋은 것들은 좋은 면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합격만 해봐라. 받을 것 같아요. 취업만 해봐라. 좋은 직장에 취업만 해봐라. 내가 승진만 해봐라. 집을 사기만 해봐라. 세상은 마치 다 될 것처럼, 다 해결될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죠. 그러나 안 좋은, 그 전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부분에 안 좋은 일들이 또 생겨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오히려 성공해서 더 크게 무너지는, 유명해져서 더 수치스럽게 망가지는, 더 재산이 많아서 가족끼리 피비린내 나게 혈투국이 벌어지는, 성공 이후에 더 큰 추락, 잘된 이후에 더 비극적인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알아요. 그분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인격 수양도 많이 하고 더 많이 훈련받은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공이 주는 굉장히 무서운 아주 큰 그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거기에 빠졌어요. 먼저 이건 전혀 야곱의 성공의 그림이 없었던 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단은 헛소문이 돌았어요. 야곱이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 야곱이 부자가 된 거는 우리 아버지가 다 도와줬기 때문이다. 라는 헛소문을 라반의 아들들이 낸다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불리하게 시작했고 억울하게 시작했고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정말 눈물과 피땀 나는 노력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섰어요. 그거를 칭찬해 주지를 못할 망정 야곱이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됐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라는 사기꾼으로 모는 헛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이걸 막 소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소문은 잡기가 어렵잖아요. 소문을 어떻게 막습니까? 나는 그럴 일도 없었고 그런 일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상상도 못할 그런 음모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막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있죠. 정말 이것처럼 속이 뒤집어지고 불편하고 잠이 안 오는 경우는 없어요. 모함을 받는 거. 이 시련이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 특히 한국에 많아요.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잘 되면은 축하해 주면 좋은데 말로는 축하하고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요.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나한테 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걸 날 주셔야 되는데. 막 아까워하고 세민하고 그리고 이상한 소문을 내요. 얘가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이다. 막 헛소문을 막 내는 거죠. 그렇게 소문이 잘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성공해서 노출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명일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 별로 안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약간 알려지기 시작하고 좀 재정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막 달라붙어요. 이 하이에나처럼 보통 두 부류가 와요. 하나는 이제 옆에 붙어서 이제 뜯어먹을 분이 찾아오고, 또 하나는 모함하는 분이 찾아와요. 팬들도 많아지죠. 인기도 좋아지고 내 편도 많아지지만 적도 많아져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커지고 여러분의 지위가 올라가고 여러분의 수입이 높을수록 적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꼭 아세요. 노출됐기 때문이에요. 그 소문은 그래도 참을 만한데 이 야곱에게서 더 큰 위기는 뭐냐면 라반이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직장 생활 해본 분은 아니에요. 라반은요 직속 상관이에요. 그리고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재정권을 갖고 있어요. 라반이 아웃하면 나가야 되는 거죠.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서 웃으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사랑 얘기하면서 등으로 다 뺏어갔던 아주 능수능란한 사기꾼이 라반이에요. 근데 이제는 얼굴까지 이제 험악해진 거예요. 라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다 뺏어오리라. 너가 내 걸 뺏어갔어? 다 뺏어오리라. 지금 눈만 보고도 아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직장 상사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직장에 여러분들이 매일 부딪히고 그분의 결제를 받아야 되고 그분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떻게든 걸고 넘어져서 내 거를 뺏으려고 하는 그 직장 상사랑 매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직장을 출근하기 싫은 거죠. 만약 라반이 건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건강한 인격의 사람이라면 깨달아야 되죠. 자기가 사기를 치고 야곱의 것을 다 빼앗았고 불리하게 했음에도 야곱이 더 성공했다면 그는 뉘우쳐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왜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줄까? 내가 그 야곱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건강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야곱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도 라반은 전혀 그 메시지를 안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지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안 듣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내 생각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내 문제에 몰입해 있어요. 내 욕심에 몰입해 있어요. 특별히 상처에, 내가 뺏긴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내가 남에게 진 것에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품고 있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사위예요. 자기 딸들의 가족이고 딸들의 재산인데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딸들의 이 문제도 지금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뺏긴 게 힘든 거예요. 자기는 지금 돈으로 손해 본 게 너무 억울해서 이거 빨리 뺏어와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성공이 가져다 준 야곱의 고난이에요. 전혀 그림이 없었죠. 그러니까 한 단계 다음 단계로 갔을 때 만나는 새로운 복병입니다. 이게 야곱의 위기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도망 탈출구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으면요 점점점 목이 조여와요. 잠이 안 오는데, 하루만 잠이 안 오면 괜찮은데요 3일, 일주일, 한 달 잠 못 자보세요. 몸이 병듭니다. 그 다음에 이 두근두근 이 공포증이 그 사람 만나기 전부터 이게 가슴이 막 뛰고, 소화불량이 걸리면 이게 점점 가중이 되잖아요. 그러면 화병 걸려요. 화병. 사실은 야곱이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힘은 없고 뺏길 수밖에 없고, 라반은 힘을 쓰려고 하고 있고 소문은 지금 안 좋게 났고 있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정말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아 이제 일어나서 가라. 내가 너를 탈출시켜 줄게. 이제 이 자리에서 너가 치러야 될 그 시간이 다 끝났다.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어요. 라반이 한 일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라반이 너에게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그만 너의 고통을 내가 끝내줄게. 이제 일어나서 고향으로 가라. 이럴 때 제일 신나요. 정말 고민해서 도망갈 데가 없고 빠져나갈 틈이 없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확 열어주는, 가야 할 길이 확 생기는, 명분이 생기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본인이 결정해서 가지 않고 가족들하고 상의했다는 거예요. 4절로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하나 배웁니다. 내가 응답받았다고 내가 결정하시면은 약간 미숙한 결정이에요. 여러분의 확신 플러스 주변, 가까운,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확인이 그게 하나님의 확인이에요. 옆에 사람들이 동의해야 하나님이 확실히 해주신 게 거의 맞아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부터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 야곱이 바로 가지 않고 함께 가야 할 가족들과 상의를 했어요. 가족들하고 상의했는데 가족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컨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왜 여러분에게만 말씀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제일 먼저 듣는 게 좋아요. 또 어떤 분은 꼭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으로 가라. 그럼 동으로 가고. 그것도 병든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진로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결정했다면 주변에 확인을 꼭 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같이 하는 동행자들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세요. 응답이 안 되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야곱이 지혜롭게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왜냐하면 전체 17명이 이사를 가야 되는 일인데다가 아버지 이 장인어른 라반 내 딸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딸들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어느 딸들이 아버지를 욕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본인들도 아버지 나쁜 건 알지만 내가 아버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아버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무리 남편이지만. 부부싸움에서 제일 극단적으로 폭발할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 공격할 때예요. 그때가 제일 못 참습니다. 거의 이혼까지 가요. 그러면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요. 잘 알아두세요. 부모님 얘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꺼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민감하고 어려운 얘기를 아내에게 지금 라반 때문에 지금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늘 가족이에요. 가족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가족은 무조건 가족 편이죠. 일단은 우리는 부모님 편이에요. 우리는 아들, 딸 편이에요. 일단은 가족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야곱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얘기를 참 잘합니다. 야곱은 객관적으로 먼저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의 입장이 아닌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같이 어려운 그런 처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확인을 시켜주셨다라고 본인의 하나님 경험을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진실되게. 그랬더니 아내들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이 은혜죠. 14절로 16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기가 막힌 응답이 나왔어요. 야곱이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는데 예스 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말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키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확인이에요. 하나님의 확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확인.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확인시켜 주세요. 반드시 확인시켜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확인됐으면 가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에게 맡긴 거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9월달 새로운 이 계절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멋지게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결정이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시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